안녕하세요. 복음, 사랑, 생명의 흐르는 아침 이정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세상 중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아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해외에서 많은 상을 받았고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단순한 이웃으로 보았고 그의 작품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고향에서 배척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편견에 갇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신 사건,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 죽임당한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대하는 세상의 반응과 신자가 취해야 할 태도를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지부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가르치셨을 때 사람들은 그분의 지혜와 능력에 놀랐지만 결국 배척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만 보았고 그의 신성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인 기준과 편견이 진리를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목수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에게 목수라는 직업이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은 결국 예수님의 사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는 고향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그들에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결과를 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배척한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했고 그의 사역을 통해서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신앙을 오래 했지만 예수님을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며 진정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된 믿음이 건강하지 못한 경우도 있죠. 이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보다는 위계적 관계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하게 되고 마치 자신을 위한 존재로만 인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와 친분을 쌓으며 하나님의 아들이자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안다는 것은 그와 친밀히 교제하고 깊은 사랑 관계 안에서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지팡이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을 배척하고 진리를 거부합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 감옥에 갇혔고 결국 죽임당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했지만 세상의 권력자들은 이를 거부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악을 행했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은 자기의 권세를 지키기 위하여 의로운 자를 벌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억압합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세상의 권세에 불순종해서도 안되지만 세상의 권세를 이용해서도 안됩니다. 그런 하나님은 세상의 권세를 통해서 자기의 의를 실현하십니다.
비록 불의한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권력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자기 권력으로 결국 심판받게 되지만 인내하는 참된 신자는 그들이 인내함으로 하늘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신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불의한 세상에서 말씀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세례요한과 같이 우리는 세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진리를 거부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믿음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헤롯의 생일 잔치에서 세례 요한은 헤로디아의 계략으로 인해 처형당했습니다. 이는 세상이 죄악 중에 살아가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상 중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지요.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배척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세례요한의 죽음은 불의한 세상 속에서 신자가 겪을 수 있는 고난을 상징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신자는 세상의 권력과 죄악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정치적 선동의 희생양이었으며 로마 제국에 의하여 배척과 조롱을 받고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걸어간 길은 신자들이 걸어가야 하며 불의한 세상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갑시다. 세상이 나를 배척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환대하십니다. 세상이 진리를 거부해도 결국 진리는 승리합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의로운 자는 바보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아들입니다. 오늘 하루 복음으로 승리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루가 됩시다. 오늘 묵상한 내용으로 다 같이 기도합시다.